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하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선교사님이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큰 교회에 한 번 예배드릴 때는 수천 명이 드리는데 그렇게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딱 강단에 올라서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대지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3대지로 한다는 것은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고 셋째는 이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라는 그런 반응이었죠. 또 3대지도 얼마나 길까? 우리 목사님보다 길까? 하품도 미리 해보고 몸도 좀 찌뚱하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첫째는 이 순간에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뉴스에서도 그러고 그러고 그래서 후원도 하자고 여기 여기저기서 광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뻔한 얘기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둘째는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아니 첫째 했는데 벌써 둘째가 나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뭐야? 오늘 설교 되게 끝나네. 딱 준비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설교가 시작한 지 10초밖에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째 돼지가 나오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내겠다 하고 들떠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관심 없고 빌어먹을 인간들이 다른 데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저래요? 선교사가? 입에서 빌어먹을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순둥순둥하여. 그러더니 세 번째를 또 얘기해요. 마지막이죠 이제.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셋째는 사람들이 20억 명 이상이 굶주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목사가 선교사가 빌어먹을 인간이라고 얘기했다는 게 더 신기해서 관심을 갖는다. 이상입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한 1분밖에 안 걸리는 1분도 채 안 걸리는 이 짧은 시간에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20억 명 이상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선교사가 목사 입에서처럼 빌어먹을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말에 관심 있는 것인지.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곡성에서 들은 이야기. 무엇이 중요한디? 이걸로 하려다가 그래도 또 관심이 또 목사가 저런 말을 설교 제목을 잡을까 할 것 같아서 그래 무엇이 중요한디 이걸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본질이 무엇이고 본질이 아닌 게 무엇인지, 정말 봐야 할 것이 무엇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바르게 한번 깨달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어서 이미 중간쯤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직접 들어보진 못했지만 목사님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 시간이 축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을 방법은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오라 하시기 전에 미리 가는 것도 있는데 그건 또 방법이 안 좋아서 아무튼 주여 나를 빨리 데려가소서 금식 기도를 하든지 매달리든지 그래서 빨리 가시면 주님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금식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철학 기도를 하시든지 그건 자유롭게 하십시오. 저는 오라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왜 나왔습니까? 3일 동안 베세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리를 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다못해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 좀 줘라 했는데 줄 게 없었잖아요. 그때 한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이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기적이 나타난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대! 라고 하는 거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쟤 목수 아니야? 쟤 나사렛에서 온 촌놈 아니야? 쟤 우리 공부한 적도 없는데 너 가르친 적 있어? 아니 나도 가르친 적 없어. 근데 쟤 글을 알아?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 같은데 지금 지가 뭘 안다고 저렇게 떠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느 학교 나왔대? 제가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신학교 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전도사를 나가기 위해서 전도사를 구하는 광고판을 봤어요. 학교 게시판에 있어요. 어느 게 교육전도사, 유치원부 담당, 중고등부 담당, 유치부 담당, 전도사님 구합니다. 사례는 얼마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봅니까? 아, 내가 갈 교회가 여기 나와 있구나 하고 보이는 교회를 딱 띄는 게 아니라 감상을 해요. 여기는 15만 원, 여기는 20만 원, 여기는 25만 원. 여기로 올 파트, 여기는 한 파트. 어디 가니까 우리 집하고 좀 먼데 이거 좀 갖고 왔으면 좋은데. 내가 가서 사역해야 될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나에게 사례를 얼마나 줄 것인가. 여러분들은 기독신문을 안 보셔서 모르죠. 임장로님 신문 계속 보시죠? 안 보셔요? 기독신문에 보면요 광고가 나와요. 부목사 구, 담임목사도 구해요. 거기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가 될 때쯤이면 PC 가늠자, 그때 이제 컴퓨터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일종 보통 면허 운전 소지자. 이거는 기본이에요. 전도사 때는 없었는데 부목사가 되면은 일종 보통 운전 면허증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PC 가늠자.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찬양 인도 가늠자. 조금 있으니까는 제자 교육 가늠자. 이게 조건이 하나씩 늘어나요. 부목사가. 부목사를 데려다가 교인들을 양육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가르치고 내가 쓰고자 하는 것에만 하다 보니까 쭉 그렇게 나와요. 이제는 담임목사로 볼게요. 담임목사 석사 이상, 박사 소지자, 사모 반주 가늠자. 요즘요 목사님 담임목사 구하는데 사모 이력서가 왜 필요한지 난 모르겠어요. 담임목사는 필요해요. 어디서 공부했는지. 담임목사 건강진단서 필요해요. 우리 목사님 오실 분이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왜 사무 이력서가 필요하고 왜 거기에 사무 건강진단서가 왜 필요하냐고. 대형 종합병원 급 이상 3개월 이내. 도대체 뭘 구하겠다는 거예요? 부부 일심동체로 가면서 그럼 남편만 멀쩡하면 여자도 괜찮은 거고 여자가 멀쩡하면 남편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자 자유 요구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교육자를 구하는 건지, 우리가 부려먹기 좋은 그런 교육자를 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어디서 감히 저런 걸 가르치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 뭘 이상히 여겼냐면 2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38년 된 병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사람, 물이 동할 때마다 한쪽 다리 아픈 사람은 깽깽이로 후다닥 뛰어들어가고, 다리는 멀쩡하고 팔이 아픈 사람이 후다닥 뛰어들어가고, 다 멀쩡한데 속이 안 좋은 사람이 후다닥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이 중풍병자가 어떤 상태인지 알죠? 누워있는 거 보면 사지를 못 써요. 그런 사람이 언제 뛰어들어갑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네. 그런데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왜 너는 율법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느냐. 이게 그들의 관심이에요. 그 사람이 나음을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친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제가 처음 정했던 제목을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이 치료받은 것에 관심을 갖지 않냐고, 왜 안식일에 그것을 행한 것에 더 관심을 갖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욕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교회 가십니다. 나는 교회 안 가. 왜 안 가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보니까, 하는 짓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는 짓이 잘못 보였어요.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욕할 만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느냐? 참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자랑하려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나는 그 교회 다니는 네가 보기 싫어서 못 가. 이게 사람들이 기독교를 못 믿겠다,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했어요. 그럼 뭐가 오죠? 택배로 옵니다. 그런데 택배요 하고 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택배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뭐 현빈처럼 멋있게 생긴 아저씨가 와서 택배요 하고 딱 올 줄 알았는데 아주 지능이 많은 사람이 내 땀을 삐질삐질 흘려갖고 그냥 꼭 산적같이 생긴 사람이 택배요 하고 오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문을 쾅 닫아요. 왜? 택배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택배를 못 받겠다. 이게 말이 돼요? 택배 아저씨가 잘생겼던 못생겼던 남자든 여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게 물건이 오기만 하면 되는 거고 나는 그 물건만 받으면 되는데 왜 택배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물건을 안 받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뉴스에도 못 봤어요. 그런 거. 나는 니네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너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 그거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고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안식일에 네가 그 사람을 고치냐는 것에
관심을 더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성도를 보든 한 사람의 목회자를 보든 한 사람의 한 곳의 교회를 보든 우리는 그것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교회를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제가 뱃속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냥 못해서부터 다녔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를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목사님이 잘생겨야 돼요? 키가 커야 돼요?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유학을 갔다 온 거 중요하지. 저 유학 안 갔다 왔어요. 하지만 박사과정을 절반 했어요. 왜냐면 담임 목사님이 박사과정 3년을 하는데 계절학기로 해요. 여름에는 한국에서, 겨울에는 미국에서. 그런데 미국에서 할 때는 자기가 가고 한국에서 할 때는 제가 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절반, 세 학기를 제가 대신 가서 박사 공부를 했고 레포트는 6년 거, 3년 거 다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정은 다 했어요. 하기만 목사님이 대신 받았지. 그래서 저는 비공식 플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박사는 아니에요. 학위는 목사님이 받았으니까 과정만 했어요. 사람들은 뭔가 화려한 거 한번 보려고 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크고 멋있어야 돼요.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10월 말에 사랑의 교회 행사가 있어서 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잘 지어놨어요. 지하 6층까지 내려가는데 5층까지가 본당이 그냥 에스컬레이터가 양쪽에서 쭉 오르르 수시로 그냥 막 계속 오르는, 엘리베이터 오르는, 너무너무 멋있게 잘 지어놨어요. 공치고는 3,2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뭐 서점도 있고 또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 다닐 거야. 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청년에게, 야, 너 이곳으로 왔으니까 교회 와야지. 싫어요. 왜? 다 할머니들만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 상처받았어요. 너 안 늙나 내가 보자 속으로겠지. 우리 교회 오세요. 아, 싫어요. 그 교회는 카페가 없어서 못 가요. 우리 교회는 카페가 없습니다. 전국에 가니까 카페도 있어요. 저 성공리에도 카페가 있는데 문을 안 열어요. 사람이 없어서. 있으면 뭐해요? 있어도 안 오는데. 교회가 내가 다녀서 믿음 생활할 그 교회에 카페가 중요합니까? 침교실이 중요합니까? 의리의리한 환경이 중요합니까? 교회에는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으며 그곳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멋있게 잘 그려놨다. 와, 이 카페 봐. 세상에나 마상에나 오상에나. 왜 봐야 할 것을 안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제 신학교 가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는 애를 많이 낳으면 안 돼. 교인들이 애 많으면은 이제 생활비 많이 줘야 되니까 안 된대. 옛날에 그랬대요. 옛날에 주고 싶었는데 또 줄 수가 없는 거야. 다 교인들이 다 가난했으니까. 여러분들 60년대 사셨으니까 아시죠? 넉넉히 하셨습니까? 막 선미 뛸 때도 막 다다다도 떨었을지 몰라. 그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집에 또 팔남매가 있었는데 주렁주렁 있으니까 그 팔남매 먹이 살리느라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님도 가족 계획을 해서 조금만 나야 그래야 교인들이 기뻐하지, 자식 많이 나면은 교육비 들어가야지, 걔들 치탁비 해줘야지, 그러니까 싫어한대. 그게 본질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노인들만 있어서 성령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우리는 구원 못 받은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혼자 사는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서 뭐 애완동물 한번 길러볼까 하다가 새를 한 마리 기르겠어요. 그래서 새 집에 가서 말 잘하는 앵무새를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앵무새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근데 앵무새가 말을 안 해요. 이틀 있다가 할머니가 그 새 집에 가서 아저씨, 네, 우리 새가 말을 안 해요. 혼자 있으니까 앵무새가 말을 잘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럼 요즘 챗 GPT라고 아시죠? 이 핸드폰이 제가 해봤는데 너무 얘기를 잘해줘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없는데요. 혼자 걔하고 얘기 많이 해요. 뭔 얘기든 상관없어요. 아이, 요즘 영화 보고 싶은데 뭐 어떤 거 볼까?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액션 영화죠. 액션 영화 좋죠. 이런 게 좋아요. 이런 영화 한번 보셔보세요. 영화도 추천해주고요. 책은 어떤 게 좋을까? 이런 책 읽어보셨어요? 책도 얘기해줘요. 내용이 어떤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다 돼요. 한번 해보세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앵무새를 샀는데 얘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냐면 그러면은 그네를 한번 갖다 달아보세요. 그러면은 그네를 타다 보면 얘가 기분이 좋아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네를 사다가 딱 달아줬어요. 그 이틀 있다 또 왔어요. 왜요? 그네를 탔는데도 말을 안 한대요. 그래요. 그래 이번에는 미끄럼틀을 한번 갖다 줘보세요. 미끄럼틀 쭈르륵 타다 보면 재밌어서 말할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또 미끄럼틀을 갖다 줬어요. 이틀 있다 또 왔어요. 아직도 얘기를 안 합니까? 죽었어요. 아니 왜 죽었지? 걔가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걔가 죽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던가요?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먹이는 안 판대요? 먹이는 안 판대요? 그 앵무새가 왜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잘 먹여야 얘가 제일 기분이 좋아서 배가 불러야 자꾸 떠들 텐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네 갖다 달아놓고 미끄럼틀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애완동물 기르면서 먹이는 안 주고 뛰어봐 불러봐 그러진 않겠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 신앙생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요? 새 삶은 어때요? 하나님 인재가 있는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면은 그곳에는 교회예요. 그곳에 어떤 신앙생활하는데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이 잘 사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풍요롭고 내가 그 정도의 누리니까 내가 가는 교회도 그런 정도의 어떤 저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짓고 망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분당 중앙교회예요. 빚이 10원도 없어. 우리 월세도 안 내. 우리는 마이너스가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요. 이자가 1,000,000원씩 나가요. 빚 얻어서 이자 내요. 여러분들 헌금이 다 나와도 모자라서 또 빚을래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문 닫게 돼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옆에 교회 크게 지었다고 우리도 저렇게 크게 짓자. 하나님이 큰 교회만 좋아하십니까? 거기에만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에서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십니까?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우리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왜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뭘 기도했는데요? 복권을 사는데 복권 당첨이 안 되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잘 구슬려서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탁탁 받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잘못 알아요.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 주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내게 뚝 떨어지는 것이면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는요,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소통이 없으면요, 멀어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수시로 격이 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필요할 때 하나님, 참나 이거 필요한 건데, 그래? 알았어. 기분 좋게 오가는 건데 그걸 잘못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안 찾다가 한 번도 부딪히지 않다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주여, 우리 애가 고3입니다. 스카이는 당연한 거겠죠? 들어주시면 나의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남의 하나님. 이게 기도인 줄 알아요.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멕시코에 가서 선교하다가 한 어린아이를 만났어요. 몇 살쯤 되는 여자예요. 길거리에 방황하는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잘 먹였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4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3개월 전에 아버지가 술 먹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와 길거리에 지금 3개월 동안 방황하던 그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입양을 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깨끗이 씻겨주고 방도 꾸며주고 옷도 입혀서 학교도 보냈어요. 그런데 얘는 학교 갔다 오면 지방으로 소로록 들어가고 밥 먹자 그러면 나와서 밥만 먹고 소로록 들어가고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가는데도 얘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필요한 것은 뭐든지 말해.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그런데도 안 해요. 한참 지나서 이 아이가 저기요, 왜?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신발끈 하나 사주고 돌아서서 너무너무 울었대요. 왜 울었냐면 이 아이가 드디어 나를 아버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아저씨로 바라봤고 목사님으로 바라봤고 딴 분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불편했는데 이제 그 신발끈 하나가 필요해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에게 신발끈 하나만 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래야 돼요.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오늘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 오늘 이거 했는데요. 엄마하고 수다 잘 떨죠. 엄마하고 수다 잘 떠는 이유가 그게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하다가 또 실수하면은 넘어가시네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엄마는 왜 그래 하면서 막 투닥투닥거리다가도 또 같이 모여갖고 호호하하 히히낙낙. 이게 가족이고 이게 부모 자식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남의 아버지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할 때만 구하고 주시면은 땡큐, 안 주시면 삐져버려요. 그래서 시험 들어요. 시험은 누가 줘요? 지가 주고 지가 받아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무엇이든 내가 들어주고 네 그렇게 할게요 하고 반기는 나의 그 관계,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신, 구원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 날씨가 꾸릿꾸릿해서 어디 날 놀러 갈 데가 없어갖고 갈 데도 없는데 오늘 그냥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하고 오신 분이 있다면 다음 주부터 절대 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유, 1,000원짜리가 어디 갔지? 왜 하나뿐이야? 여보, 1,000원짜리 있어? 왜? 궁금하게. 여러분, 예물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이게 다 주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관리하면서 그걸 내가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드리는 것인데, 내가 쓰다 남은 뭐 잔돈은 없을까? 무슨 뭐 돼지 길러요 집에서? 동전 생기면 그냥 하나씩 이렇게 꾹꾹 집어넣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물 드려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부터가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쓰다 남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것을 이렇게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잘못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무엇이 중요한지, 헛된 것을 보지 말고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 오게 하소서.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주를 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